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 2025년 7월 19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4분입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 오랜만에 중론 낭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담배 피면서 창밖에 비 오는 것을 구경을 좀 하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디어북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추계시대 7장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7장 8장이 하이라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유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 얘기를 잠깐 하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시다르타 부처님, 고타마 시다르타, 묵가 고타마 시다르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앞에 두 챕터는 좀 짧고요. 나머지 챕터는 조금씩 길어서 앞에 짧은 두 챕터를, 묵가도 좀 짧네. 짧은 두 챕터를 하고 소크라테스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저는 이제 운동을 좀 하러 갈 생각입니다. 자,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기 전에 책 한 권 소식해드려야죠. 또 자, 이 책입니다. 필경사 바틀비, 허먼 멜빌 소설, 하비에르 사발라 그림, 공진호 옮김, 문학동네. 여기 앞에 장에, 이게 중고책인데요. 앞에 장에 요 책의 원주인이 써놓은 것 같습니다. 19세기에 쓰여진 책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 정교한 소설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두루 간직한 수작이라는 생각이 2011년 7월 6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평가도 좋고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계시대에 아주 두꺼운 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꺼운 책을 한번 하고, 얇기 때문에 얇은 책 간단하게, 뭐랄까, 약간 좀 이제 톤 다운 시키는 식으로 간단하게 읽을 책을 또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추계시대를 끝내면 필경사 바틀비, 오랜만에 소설을 읽는 거죠. 바틀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장 사유의 혁명, 기원전 450년에서 398년경. 앞에 전문입니다. 고통, 슬픔, 절망은 두하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며, 사랑하는 것과 떨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고타마는 욕망들이 차례차례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끊임없이 뭔가 다른 것이 되기를 갈망하고, 어딘가 다른 곳에 가기를 갈망하고, 자기에게 없는 뭔가를 얻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알았다. 고타마는 결론을 내렸다. 세상의 본질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뭔가 다른 것이 되려고 결정한다. 세상은 변화에 좌우된다. 세상은 변화의 과정에 사로잡혔을 때만 행복하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이런 사랑은 두려움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려움 자체가 독하다. 부처님의 말씀을 이번 장에
전문으로 수록했습니다. 419쪽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에즈라의 닫힌 길, 요나의 열린 길. 이스라엘에서는 추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었다. 이게 인상적인 거예요. 추구 시대를 보통은 우리가 알기를 부처님,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를 드는데 이 부분은 예수는 빼먹습니다. 예수는 뺍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다지 연구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많이 안 하셨다라기보다는 예수에 대한 책의 내용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현명한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의 종교적, 철학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한 건 유일신 사상이에요. 발견? 기여라고 하겠습니다. 기여한 건 유일신 사상인데, 그 유일신 사상으로 인간의 인식이 한 차원 높아진 건 사실인데, 아까 관작작작품에서 중론에 말씀드렸던 관작작작품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리는 아닙니다. 유일신이 있다 이런 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론의 논리에서 다 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이후로도 보면 예수 얘기는 안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 정도로만 나오는 식인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번 이스라엘 단락이 끝나면 나머지는 이제 중국, 아테네, 인도에 집중된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추구 시대가 끝이 나고 있었다. 기원전 5세기, 이거는 좀 체크를 해볼까요?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기원전 5세기 후반,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제국의 눈에 띄지도 않는 모퉁이에 있는 망가진 작은 도시였다. 위대한 변화는 보통 변화와 발전의 선두에 선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제국의 힘 때문에 큰 고난을 겪었지만 이 제국들은 더 넓은 지평과 더 큰 세계를 보게 해주었다. 이스라엘의 추구 시대는 이 지역의 수도인 바빌론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추방을 당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세계사의 중심에 있기는커녕 눈에 띄지도 않는 곳에서 살았다. 새로운 종교적 전망을 탐색하는 일보다는 생존 투쟁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이사야의 몇 장은 제2 성전 완공 뒤에 이 공동체가 몰두했던 일을 보여준다. 마가렛 바커, The Old Testament. 제2의 이사야의 오랜 꿈은 죽지 않았다. 사람들은 야훼가 예루살렘에 울음이 없고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를 여전히 바랐다. 스타샤 이사야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시가 추방된 자, 외국인, 환관 등 모두에게 문을 열기를 고대했다. 야훼가 나의 집은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야훼는 이런 외부인들을 도시 안으로 불러들여 그들이 시온산에서 자신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것을 허용할 터였다. 이것도 이사야. 사실 죽을 시대의 종말을 알린 것은 완강하게 배타적인 태도였다. 여기에서 이제 유일신 야훼, 엘로힘, 유일신 사상,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면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그 지성의 지평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치면 이건 굉장히 그 평균 수치는 굉장히 느리게 힘들게 어렵게 올라갑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과 정보의 확산에 따라서 그 지평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죠. 그러나 그 지평 밑에 계속 이 압력에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데 이 갇혀 있는 수준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 유일신사상이에요. 유일신사상. 신이라는 걸 선정을 해놓으면 편해집니다. 모든 것이 편해지고 편해지기 때문에 어떤 압력 같은 걸 안 받죠. 우기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도 대다수는 그 지평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유일신이라는 그 사상에 그 지평선을 뚫고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 지금 뭐 말하고 있는 파시즘이나 극우 이런 것도 다 그 한계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인간이 과연 지평을 전 세계적으로 깨서 나아갈 수 있을지, 정말 그게 깨진다면 아래서 깨어나는 그런 혁명적인 일이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뉘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쫙 나뉘는데 뒤섞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그런 면도 좀 봅니다. 그래서 됐죠. 기원전 445년경 예루살렘에는 페르시아의 대리인인 새로운 총독이 임명되었다.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에 자리잡은 유대인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물음표에서 기원전 425년, 우리말 성경에선 아르닥사사에게 술잔을 올리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불과 제가 어저께 봤던 방송에 나왔던 인물인데,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뭐 술 따른다는 게 그냥 단순히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좀 술을 먼저 맛본다던가, 또 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독극물 같은 게 뭐 그런 역할을 했겠죠. 얘를 뭐 이렇게 좀 올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왕에게 유다로 가서 조상들이 도시를 재건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느헤미야는 신분을 감추고 예루살렘에 와서 어느 날 밤 몰래 말을 타고 넓고 황량한 성 주위를 돌았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한참 가다 보니 말이 나아갈 길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느헤미야가 다음날 장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시민들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협력하여 불과 52일 만에 새로운 성벽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환자들의 공동체인 골라와 이웃들의 관계가 몹시 약화되어 상당히 위험하기도 했다. 일을 하는 내내 느헤미야는 일부 지역 유지들의 완강한 반대와 싸워야 했다. 과거 북부 왕국의 영토에 있던 사메리나의 총독인 산발랏과 그의 관리 가운데 한 사람인 도비야, 에돔 총독 겟셈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새로운 성벽은 공포와 긴장 속에서 건축되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받치고 한 손으로는 창을 잡게 하였다. 성 쌓는 사람들은 모두 칼에 옆구리를 차고 쌓게 하였으며 내 옆에는 나팔수를 두었다. 이게 느헤미야에 나오네요. 예, 느헤미야는 그 성경도 한 장이 있죠. 한 챕터가. 이 시기의 연도를 확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우리의 주된 자료는 에즈라와 느헤미야인데 이 두 책은 나중에 편집자가 한데 엮어놓은 서로 관련 없는 수많은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편집자는 에즈라와 느헤미야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가정하고 에즈라가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한 것으로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에즈라의 활동이 훨씬 뒤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 물음표 기원전 358년까지 치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이유들이 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부흥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인구를 약 10,000명으로 늘렸고 귀족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성벽 구축이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느헤미야는 기원전 432년경에 시작된 총독 2차 임기 때 골라 구성원이 현지 주민, 심지어 추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주민과 결혼하는 것마저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라십이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쫓아냈다. 추방을 당했을 때 어떤 사제들은 외국인과 동화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제 골라는 한때 이스라엘 가족 구성원이었지만 지금은 낯선 자나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주방 기간에 사제들은 일반인이 사제들의 정결의 율법을 받아들일 것을 권장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일반 유대인에게 복잡한 제2의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었다. 에즈라는 이런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야훼의 법을 깨쳐 몸소 실천할 뿐 아니라 그 법령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에즈라에 나옵니다. 에즈라는 또 페르시아 궁정에서 유대인 업무를 처리하는 장관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시기에 페르시아는 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요소들을 가려내느라 피정복 민족들의 법을 검토하는 중이었다. 에즈라는 바빌로니아의 법률 전문가로서 토라, 율법과 페르시아의 법 체계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타협안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 에즈라의 사명은 예루살렘에 토라를 퍼뜨려 그것을 그 땅의 공식적인 법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도 에즈라.
성경 저자는 에즈라의 사명이 민족의 역사에서 전환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에즈라가 유다로 간 것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묘사하고 에즈라를 새로운 모세로 제시했다. 에즈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경악했다. 사제들은 여전히 암하레츠 가로 열고 땅의 사람들과 결탁했고 사람들은 계속 외국 여자와 결혼했다. 예루살렘 거주자들은 왕의 사절이 길거리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깊이 애도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을 하루 종일 곤혹스러운 심정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이어 에즈라는 골라의 모든 구성원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말했다. 에즈라는 새해 첫날에 토라를 수문 앞 광장으로 가져갔다. 새해 첫날에 여기 주표시가 있습니다. 새해 첫날 유대력에서 한 달은 신월의 날에 시작하고 한 해는 추분이 지난 다음에 시작한다. 정력은 티슈리 달에 시작하며 그 달 초하루는 로시 하샤나 가로 열고 신년절이라는 축일이다. 에즈라는 나무로 만든 단에 올라가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 사람들에게 토라를 읽으면서 설명을 해 나갔다. 느헤미야에 나오네요. 이건 에즈라가 실제로 읽은 것이 어떤 텍스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종교적 진실은 기록되어 낭독을 하면 늘 다르게 들린다. 사람들은 야훼의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에 충격을 받아 울음을 터뜨렸다. 에즈라는 그들에게 지금은 기뻐해야 할 축제 기간임을 일깨워야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이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한 일을 기억하며 초막절 기간 동안 특별한 초막에서 살라고 명령한 텍스트를 읽었다. 초막절 주표시가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한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3대 순례 절기 가로 열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운데 마지막이다. 유대력 티슈리 가로 열고 그레고리력으로 9월에서 10월경의 15일에서 20일에 지키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 방랑하던 일을 기념한다. 이 기간 동안 나무가지로 초막을 세우고 하느님에게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러자 사람들은 산으로 달려가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었다. 곧 도시 곳곳에 잎이 무성한 초막들이 나타났다. 카니발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매일 저녁 모여 에즈라의 율법 낭독에 귀를 기울였다. 다음 집회 분위기는 더 침울했다. 에즈라 집회는 성전 앞 광장에서 열렸으며 사람들은 도시에 퍼붓는 거센 겨울비에 몸을 떨었다. 에즈라는 사람들에게 외국인 부인을 내보내라고 명령했다. 결국 부녀자들은 골라에서 추방을 당해 암하레치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될 자격은 바빌로니아로 추방을 당했던 사람들의 후손과 예루살렘의 공식 법전인 토라에 복종할 각오가 된 사람들로 한정되었다. 이사야에 기록된 다음의 글은 쫓겨난 자들의 탄식일지도 모른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외면하여도 당신 야훼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므로 당신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네요. 고난과 지배가 방어적인 배제를 낳은 셈인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펼쳐지는 추구의 시대 정신에는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그 추운 날의 광경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헤브라이 성서의 일부분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을 공유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관점은 아니었다. 기원전 5세기와 기원전 4세기에 성경이 편찬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더 포용적인 전통도 등장했다. 어떤 인간도 불결하지 않다고 주장한 사제 저자 피의 전통이 모세오경의 앞쪽 세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배했으며 그 결과 신명기 저자들의 배타적인 전망을 제한했다. 다른 책들은 유대인에게 다윗 왕 자신도 모아브의 여자 룻의 후손임을 일깨워 주었다. 요나에는 야훼가 헤브라이의 한 예언자에게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 왕국을 파괴한 아시리아 제도의 수도 니네베 그리고 니느웨를 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요나가 항의하자 야훼는 추구 시대의 다른 많은 현자들, 특히 자이나교의 현자들이 지지했을 만한 발언을 한다. 이 니네베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 성경 요나에 나오는 얘기인데 좀 끼워 맞춘 것 같네요. 이거는 뭐 추계 시대라 하고 뭐 좀 끼워 맞춘 느낌이 납니다. 비폭력, 아힘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맥락은 다를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추구 시대는 첫 단계가 끝이 났지만 앞으로 마지막 장에서 보게 되듯이 두 번째 개화기 랍비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가 이스라엘의 추구 시대의 통찰에 기초를 두고 황금률과 양보, 공감,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영성에 기초한 신앙을 창조하는 시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장에서의 이스라엘 이야기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또 똥 쌌어요. 똥 쌌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예, 이번 시간은 이제 아테네 이야기인데요.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425쪽 땅으로 내려온 철학, 삶을 정화하는 비극. 이제 아테네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아테네는 겉으로는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 가운데 나이든 축에 속하는 사람들 일부는 미래의 불안을 느꼈다. 페리클레스는 이 폴리스를 권력의 정점으로 이끌었다. 아크로폴리스의 새로운 건물들은 위용을 자랑했다. 조각가들은 놀라운 작품을 창조했으며 위대한 비극 작가들은 도시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계속 걸작들을 발표했다. 기원전 446년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30년간 휴전을 하기로 하고 둘이서 그리스 세력을 나누어 가졌다. 아테네는 에게해를 장악했고 육상 세력인 스파르타는 펠로포네소스 반도를 손에 넣었다. 아테네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펠리크레스는 긴 방어벽을 세워 도시와 피레우스 항구를 둘러쌌다. 많은 아테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취약하다고 느꼈다. 피지베 폴리스들이 그들의 거만한 통치에 붕괴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아테네는 기원전 446년에 보이오티아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도시들이 델로스 동맹에서 이탈하려 하자 사모스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페르시아가 개입할 위험이 있었다. 아테네는 세계의 주요 세력이 아니라 과도하게 확장된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다. 전사 4만 명이 어떻게 그리스 전체를 통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젊은 세대는 이 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마라톤 전투 뒤에 태어난 이들은 쉬운 승리밖에 몰랐다. 그들은 이제 60살이 된 페리클레스에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으며 기원전 430년에 도시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새로운 사상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주요한 지적 변화가 생겼다. 사람들은 철학자들에게 당황하고 심지어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철학자들의 작업은 점점 난해해졌다. 파르메니데스의 제자인 엘레아의 제논 기원전 490년에서 430년은 직구준 1년의 역설을 만들어 자기 스승이 내놓은 논란의 여지 있는 사상의 타당성을 증명하려 했다. 파르메니데스는 우리의 감각 증거에도 불구하고 만물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논은 날아가는 화살이 사실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예를 들어 그 점을 설명하려 했다. 화살은 매 순간 정확하게 자신과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점유하며 따라서 어디에 있든 늘 정지해 있다는 것이었다. 움직이는 것은 그것이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없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제노는 또 누구보다 빨리 달리는 아킬레우스가 파나테나이아 경주에서 아예 출발을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킬레우스는 경주 코스를 완주하려면 우선 반을 달려야 한다. 반까지 가려면 우선 4분의 1을 가야 한다. 그러나 이 추론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 아킬레우스가 어떤 거리라도 달리려면 그 반을 먼저 가야 하는 것이다. 플라톤 파르메니데스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라는 책이 있나? 이렇게 움직임에 관하여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파르메니데스의 충고대로 아예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였다. 제노는 상식의 논리적 불합리성을 증명하고 싶어 했으며 움직임이 사실은 움직이지 않음의 연속임을 발견했는데 이 점에 훗날의 철학자들이 매혹되었다. 앞으로 보겠지만 중국의 논리학자들도 비슷한 수수께끼를 제시했다. 그러나 제논과 같은 시대 사람들 다수는 이성이 자신을 파괴한다고 느꼈다. 어떤 진실도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런 논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칠리아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 기원전 495년에서 435년은 파르메니데스의 통찰 몇 가지를 바탕으로 삼아 정상적인 세계를 복원하려 했다. 그는 네 가지 원소, 물, 불, 공기, 흙은 실제로 변하지 않지만 움직이면서 결합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스미나르 가로 열고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의 아낙사고라스 기원전 508년에서 428년은 맨눈으로 볼 수 없지만 모든 물질에는 다른 모든 물질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다. 이 생각을 발전시키면 어떤 물질이든 존재하는 만물의 씨앗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다른 모든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밀레토스 학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낙사고라스는 만물의 발전의 근원을 찾으려 했다. 그는 이것을 누스, 그리고 정신이라고 불렀다. 이 우주의 지성은 신성했지만 초자연적이지는 않았다. 물질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했다. 누스는 일단 만물을 움직이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비인격적인 자연의 힘들이 나서서 그 과정은 안내자 없이 계속 진행되었다. 데모크리토스 기원전 466년에서 370년은 빈 공간을 질주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작은 입자들을 상상했다. 그는 이것을 원자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아토모스 가로 열고 자를 수 없다 에서 나온 것이었다. 원자는 단단하고 나눌 수 없고 부술 수 없지만 서로 부딪히면 들러붙어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물체들을 만든다. 원자가 흩어지면 사물은 무너져 죽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원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 형태를 창조한다. 이건 대단한 통찰이네요.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죠. 단 원자는 붕괴합니다. 네. 원자의 붕괴로 인해서 핵폭발이 일어나죠. 자, 이 철학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상아탑에 사는 외로운 사상가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유명 인사들이었다. 예를 들어 엠페도클레스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주색 가운, 황금띠, 청동 신발 차림으로 다녔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돌이켜보면 이 철학자들의 몇 가지 직관은 주목할 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관념을 발전시켰다.
엠페도클레스는 사랑과 싸움이라는 두 심의 우주적 투쟁을 상상했는데 이것은 전작이나 빅뱅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앤서니 고트 The Dream of Religion A History of Philosophy From the Greeks to the Renaissance. 그러나 이들에게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아무리 통찰력이 뛰어나다 해도 결국은 공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철학은 보통 사람들로부터 너무 떨어져 갔다. 이런 공상적인 우주론은 인간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기본적 경험과 모순되었다. 자신의 감각 증거를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확실한 증거를 댈 수도 없는데 왜 파르메니데스나 데모크리토스의 독특한 사상을 믿어야 하는가? 이 논리학자들은 상식을 무자비하게 부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과학은 이런 식으로 공중을 계속 혼란에 빠뜨렸다. 코페르니쿠스 1473년에서 1543년, 갈릴레오 1564년에서 1642년, 다윈 1809년에서 1882년의 가설들은 모두 처음 제시되었을 때는 불안을 자극했다. 그리스의 자연과학자들 가로열고 피지코이 또 그리스 사람들에게 점차 비슷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아낙사고라스는 기원전 460년경 아테네에 도착했다. 그는 즉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매우 종교적인 폴리스였던 아테네가 새로운 사상과 직접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곤혹스러워했다. 아낙사고라스는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기원전 467년에 트라케에 운석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한다. 예측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붙은 커다란 바위 이야기에 흥분했던 것은 분명하다. 어쨌든 아낙사고라스는 태양은 돌이고 달은 흙덩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천체는 신이 아니라 붉게 달아오른 바위였다. 사람들은 천체를 섬기는 대신 피해야 했다. 또 플라톤, 아폴로지. 이런 이야기는 이오니아에서는 흔했을지 모르지만 아테네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아테네에는 새로운 지식인 그룹이 등장하여 철학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철학을 세상과 더 관련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들은 아테네 사상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과학자들만큼이나 괴로움을 주는 존재로 여기기도 했다. 이들은 소피스트,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렀다. 나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을 통렬하게 비판했는데 그래서 소피스트라는 말은 오늘날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릇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로 쓰인다. 그러나 이 말은 원래의 소피스트에게는 온당치 않은 이야기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했으며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철학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시칠리아 레온티노이 출신의 소피스트인 고르기아스 가르고 기원전 483년에서 376년은 대단히 오래 사셨네. 밀레토스와 엘레아의 자연과학자들이 주장한 난해한 논리를 이런 식으로 패러디했다.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사 존재한다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르기아고스 고르기아스. 상식과 언어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제 믿을 수 없는 환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철학을 발전시켜야 할 때였다. 소피스트들은 교육자를 자처했다. 민주주의 덕분에 재능 있는 사람이라면 민회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설득력 있게 웅변을 잘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젊은이들이 이런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돕지 않았다. 그리스 소년들은 읽기, 쓰기, 운동을 배웠고 호메로스에 관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14살이 되면 교육은 끝이 났다. 소피스트들은 이 빈틈을 파고들어 그들이 요구하는 돈만 내면 누구에게나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사교육자들이었네요. 사교육자들. 엘리스 히피아스는 가장 주목할 만한 소피스트로 꼽힌다. 전형적인 박식가인 히피아스는 대수, 기억술, 측량, 역사, 음악, 시, 수학을 가르쳤다. 히피아스도 엠페도클레스와 마찬가지로 유명 인사였다. 올림픽 경기에서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거대한 군중에게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는 또 장인으로서 자신의 옷과 신발을 모두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자족성이 그의 철학의 특징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통찰에 의존해야 했다. 히피아스와 그의 동료들은 상식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려 했다. 절대적 진리는 절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주관적임을 깨달으면 적어도 미망에 빠질 일은 없었다. 그들의 생각 또한 누구의 생각 못지않게 좋은 것이었으며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최고이자 자율적인 것으로 여겨야 했다. 소피스트들은 삶을 소수 엘리트의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방을 향한 욕망, 자율성, 개인주의, 보통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등 추구의 시대의 여러 주제를 건드렸다. 그러나 기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지금까지 그리스인은 요가 수행자들이 추구했던 것과 같은 근본적 변화에 대한 욕망은 보여준 적이 없었다. 인간으로서 자신이 지닌 잠재력은 강하게 느꼈지만 이 잠재력을 실현했을 때 나타날 결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스인은 자신의 가능성보다는 천재의 존재에 집중했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테크네, 즉 지금 이곳에서 더 힘을 발휘하게 해주는 기술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소피스트들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테크네는 원치 않았다. 다른 종류의 인간을 창조하고자 하는 야망은 없고 그저 제자들의 세속적 기술 수준을 높이기를 원할 뿐이었다. 소피스트들은 소유를 포기하기는커녕 돈을 버는데 열심이었다. 다른 철학자들은 이 점을 경멸했지만 그렇다고 소피스트들이 추하게 돈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보통 시민들이 출신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도록 돕는 면에서 귀중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진지하게 믿었다. 소피스트 가운데 일부는 수사학이나 설득의 기술도 가르쳤다. 예를 들어 고르기아스는 대중연설에 관한 안내서를 몇 권 썼으며 어떤 주장도 가능하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한 번은 도저히 옹호할 수 없을 것 같은 트로이의 헬레네를 변호하는 유명한 글을 쓰기도 했다. 헬레네 그 주표시가 있습니다. 제우스의 딸이라고 하며 어머니는 레다 또는 네메시스라고 전한다.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였는데 메넬라오스가 집을 비운 동안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 파리스가 헬레네를 유혹해 함께 트로이로 도망갔다.
이 일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후 그리스인들은 헬레네를 부정한 여인이자 악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리스의 소피스트 고르기아스는 헬레네 찬사라는 글에서 헬레네가 파리스의 말에 유혹당했다며 죄는 말에 있는 것이지 헬레네에겐 잘못이 없다며 옹호했다. 고르기아스는 또 청중을 흥분시키는 연설가이기도 했다. 그는 기원전 427년 레온티노이의 대사로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젊은 아테네인들이 그의 강의를 들으려 모여들었다. 이때 모인 학생 가운데 페리클레스의 조카 알키비아데스 기원전 450년에서 404년 또 있었는데 그는 민주주의에 관한 논쟁에서 소피스트의 방법을 사용하여 숙부를 멋지게 변호하기도 했다. 알키비아데스는 미네에서 뛰어난 연설자가 되는데 앞으로 보겠지만 이것이 아테네에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소피스트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습득한 기술을 분명히 악용했지만 이것은 소피스트의 잘못이 아니다. 고르기아스는 효과적인 웅변이 자유를 살아있게 해준다고 믿었다. 논점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무고한 사람들을 변호하여 자신의 폴리스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아티케의 웅변과 안티폰 그리고 기원전 480년에서 411년경에 아테네에서 활동한 웅변가 안티폰이 이야기했듯이 민주주의에서 승리는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반드시 냉소적인 발언이라고만 볼 수 없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사실 진술인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네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말을 한 사람에게 승리가 돌아간다면 소피스트의 기술은 옳은 것이 승리하도록 보장해 줄 수 있었다. 모든 소피스트가 대중연설에 집중한 것은 아니다. 가장 걸출한 소피스트는 아부데라의 프라타고라스 기원전 485년에서 410년이었는데 그는 수사학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법과 정치였다. 그러나 언어와 문법에 관해서도 글을 썼으며 진리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논문을 쓰기도 했다. 프로타고라스는 기원전 430년대에 아테네에 도착했으며 페리클레스의 친구가 되었다. 페리클레스는 프로타고라스에게 남이탈리아의 투리오이에 있는 새로운 식민 정착지를 위한 규약을 쓰는 일을 위임하기도 했다. 프로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라고 가르쳤다. 전에 들은 말이나 간접적인 정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모든 진리를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비추어 시험해 보아야 한다.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우주에 관해 제멋대로 내놓는 추론은 더 받아들일 수 없다. 전통적인 신화에 순진하게 의존하는 태도도 상식의 법칙에 어긋나면 용납될 수 없다. 소피스트들은 불안이 깊어지는 시대에 체계적인 의심을 가르쳤다. 그들은 널리 여행을 했다. 그들은 다른 문화의 다른 관습 또한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 결과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파르메니데스와 데모크리토스는 주관적 확신을 질타했지만 프라타고라스는 그것을 끌어안았다. 한 사람의 진리는 이웃의 진리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으라는 뜻은 아니다. 모든 사람의 인식은 그 사람에게는 타당하다. 프라타고라스는 진리를 보통 사람은 다가갈 수 없는 머나먼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된다.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존재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대로. 프라타고라스는 인식론 논문에서 그렇게 썼다. 개인은 자신의 인간적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 초월적 권위는 없으며 인류에게 자신의 관점을 강요할 수 있는 최고신은 없다. 예, 세상을 주관으로 바라본다는 거에 있어서는 훌륭합니다. 제가 보기엔. 예, 거기서 시작입니다. 예, 우리의 주관이 세상의 시작이에요. 일부 아테네인은 여기에서 해방을 얻어 기본적 가정에 의문을 던지는 습관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종교에 관하여 새로운 통찰을 얻게 해준다는 것을 발견한다. 극작가 에우리피데스도 그런 사람이었다. 프라타고라스의 신들에 관한 악명 높은 논문을 낭독한 것도 에우리피데스의 집에서였다. 그 논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신들에 관해 말하자면 나에게는 그들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단이 없다. 그들이 어떤 형태인지도 알 수 없다. 주제의 모호성, 인간의 짧은 수명, 그런 알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프라타고라스는 적당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신에 관해 진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파르메니데스의 법칙을 신학에 적용했다. 신들의 실제는 입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이나 대화의 적당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논문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기원전 432년 아테네는 그런 불경한 태도를 가르치는 것을 불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프라타고라스와 아낙사고라스는 둘 다 아테네에서 추방당했다. 그러나 새로운 회의주의는 그대로 남아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 설득력 있게 표현되었다. 이 비극들은 늘 신에 관하여 까다로운 질문을 던진다.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선한가? 그렇지 않다면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에우리피데스는 소피스트들에게 강한 영향을 받았다. 하늘에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에우리피데스는 이 무렵에 이렇게 썼다. 아니, 그런 것은 없다. 어리석게도 낡은 동화를 고수하겠다고 마음먹지 않는다면 말이다. 스스로 생각해보라. 그냥 내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에우리피데스의 개인적 경험은 낡은 신학과 모순되었다. 압제자들은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으나 품위 있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았다. 그의 영웅인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었지만 여신 헤라 때문에 미쳐버렸다. 헤라클레스는 신이 불어넣은 광기에 빠져 부인과 자식들을 죽였다. 이런 신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누가 그런 신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헤라클레스는 희곡의 끝에 가서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에게 그렇게 물었다. 이런 이야기는 그저 시인들이 쓴 한심한 신화일 뿐입니다. 재밌네요. 그러나 에우리피데스가 신을 완전히 배격한 것은 아니었다. 에우리피데스는 고대의 이야기들에 무자비한 질문을 던져 새로운 신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우리 각자의 누스, 가로 열고 마음, 누스가 신이다. 그는 그렇게 주장했다. 에우리피데스는 트로이의 여인들에서 남편을 잃고 전쟁에서 패배한 프리아모스의 부인 헤쿠바가 미지의 신에게 기도하게 한다. 오, 땅을 지탱하시고 땅에 의해 지탱을 받으신 분이여,
당신이 누구시든 우리의 알물 넘어서는 힘이든 제우스든 자연의 엄격한 법칙이든 인간의 지성이든 어쨌든 당신에게 나는 기도합니다. 당신이 소리 없이 움직이면서 인간의 모든 일을 정의의 방향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31년 도시 디오니소스 축제 때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가 공연되었다. 이아손과 결혼하고 그가 황금 양털을 찾는 것을 돕지만 남편에게 잔인하게 외면당한 쿨키스 여자의 이야기였다. 메데이아는 그 복수로 이아손의 세 부인, 이아손의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아손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다. 그러나 이전의 영웅들과는 달리 메데이아는 신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절박한 로고스에 따라 움직인다. 아들들을 죽이려는 자신의 혐오스러운 계획에 저항하는 강력한 모성 본능과 싸우며 메데이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아손을 진정으로 벌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이성은 무시무시한 도구가 되어간다. 이성은 사람들을 영적이고 도덕적인 공허로 이끌 수 있으며 능숙하게 사용하면 잔인하고 왜곡된 행동을 뒷받침할 적정한 이유를 찾아내준다. 메데이아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복수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다. 메데이아는 구르기아스의 제자라 할 만했다. 논리의 구사는 비극의 카타르시스에서 핵심이었다. 훗날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대로 추론하는 능력이 연민이라는 정화의 감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분석적 엄격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관점도 볼 수 없다. 그리스인에게 논리는 냉정하게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이 가득한 것이었다. 법정과 민회의 논쟁은 극장에서 나오는 말만큼이나 열정적이고 극적이었다. 여기에서도 시민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다른 관점을 향해 움직이는 엑스타시스를 배웠다. 청중은 이성 덕분에 자신의 공감을 얻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느끼게 되었다. 에우리피데스는 타자, 심지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한 메데이아나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정적으로 손을 내미는 비극적 전통을 이어갔다. 헤라클레스의 결말부에서 테베우스는 더럽혀지고 망가진 사나이에게 공감하려 한다.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를 무대 뒤로 데려가면서 우정의 굴레의 표시로 팔짱을 낀다. 합창은 애도와 눈물로 탄식한다. 오늘 우리는 가장 고귀한 친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 말에 관객도 따라서 운다. 이것은 디오니소스적 엑스타시스로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편견과 선입관에서 밖으로 나가 연극을 보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자비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에우리피데스는 메데이아를 내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여자 이야기를 했다. 관객은 이 이야기를 아테네 미네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논쟁에 대한 운유로 받아들였을지 모른다. 이 논쟁은 매우 수상쩍은 정치적 공작 뒤에 결국 그리스 세계를 펠로포네소스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기원전 431년에 관객이 이 연극을 구경하는 동안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진행되었다. 페리클레스의 계획은 아티케를 희생하여 제국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시골 주민에게 도시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그 결과 시골 거주자 10만 명이 아테네의 긴 성벽 안에 득실거리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스파르타 사람들은 아티케의 시골을 불태우고 약탈했으며 아테네 함대는 펠로포네소스를 유린했다. 기원전 430년에는 역병이 돌아 과밀한 도시가 생지옥으로 변했다.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약 2만 명이 죽었다. 많은 아테네 사람들은 독실한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공포와 비통에 사로잡혀 신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더불어 페리클레스에 대한 신뢰도 잃어 페리클레스는 자리에서 밀려났다. 몇 달 뒤에 다시 건자에 복귀하지만 기원전 429년 가을에 세상을 뜬다. 아테네의 역병이 창궐하는 동안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서로 영토를 약탈했지만 정면 대결은 드물었다. 따라서 어느 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다. 펠리크레스가 죽고 나서 몇 달 뒤 소포클레스는 도시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오이디푸스 왕을 공연했다. 연극은 테베를 무대로 삼는다. 테베의 역병이 창궐했다.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라이오스 왕이 살해되었는데도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는 조사를 시작한다. 물론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죽였고 그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채로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소피스트들은 인간이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테네의 법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이 자기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아무리 주의 깊게 계획을 짠다 해도 자기의 행동의 완전한 의미와 기원은 자신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늘 모호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오이디푸스는 평생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으며 늘 최선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괴물이 되고 말았으며 자기 도시를 오염시켰고 당시에는 의미를 몰랐던 행동 때문에 가망없이 더럽혀지고 말았다. 오이디푸스는 유죄인 동시에 무죄였으며 행위자인 동시에 피해자였다. 오이디푸스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판이 높았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테베를 구한 적도 있었다. 그의 이름이 오이다, 즉 나는 안다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결국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과 정반대의 인물이 되고 말았다. 그는 무지했으며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진실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한 일을 알고는 스스로 눈을 뽑아버린다. 이 무시무시한 행동은 소포클레스가 원래 이야기에 덧붙인 것이다. 오디세이 원래 이야기 오디세이에 오이디푸스는 그 유명한 시력 그리고 오이도스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실에 눈이 멀었다. 오이디푸스는 자해를 통하여 지식의 한계에 이르며 말과 인식을 넘어선다. 신비한 통찰을 패러디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연극이 시작될 때 오이디푸스는 신하들에게 성스러운 존재로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끝에는 더럽혀진 범죄자가 되고 만다. 죽음과 병의 미아스마를 도시에 가져온 장본인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오이디푸스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새롭게 감정적으로 약한 상태에 빠져들고 만다. 그의 말에는 이제 말이 아닌 감탄사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온, 아이 가로 닫고 오이디푸스는 바토스를 배웠다. 괴로워하는 두 딸 이스메네와 안티고네를 향해
마음을 열 때 오이디푸스는 그들의 공경에 공감하면서 자신을 잊고 만다. 합창단도 공포에 사로잡힌다. 두려움이 워낙 커서 처음에는 이 맹인을 정면으로 보지 못한다. 그러나 점차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광경이 그들에게 자비를 가르쳐 주었으며 오이디푸스의 깊은 고통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녹아버린다. 합창단은 오이디푸스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며 그를 나의 친구나 귀한 벗으로 부른다. 비극 장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들의 공감은 관객에게 명령이 되어 보통의 경우라면 혐오감을 느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비를 느낄 것을 요구한다. 관객도 초월을 경험한다. 이전의 감정을 뒤로하고 공감의 엑스타시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마침내 비극 작가들이 가르치고 싶은 고난의 교훈을 배운 뒤 무대에서 물러나 궁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삶을 규정하기는 힘들다. 등장인물과 관객이 배운 것은 정화의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주는 공감이었다. 오이디푸스는 확실성, 명료함, 남들이 말하는 이른바 통찰이라는 것을 버린 뒤에야 인간 조건의 어두운 모호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그에게 큰 명성을 안겨다준 총명함을 던져버려야 했다. 또 큰 용기를 내어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벌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다른 인간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이 단절되어 버렸다. 고대 그리스 종교의 논리에서 보자면 그는 터부가 되었다. 분리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성스러운 인물이 된 것이다. 소포클레스가 말년에 쓴 희곡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는 죽을 때 거의 신격화 수준으로 찬양을 받으며 그의 무덤은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축복의 원천이 된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소크라테스와 묵과 그리고 붓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또 8장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서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책을 이제 읽었고요. 저는 조금 쉬었다가 운동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